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곧 소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지만 분명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의 눈과 손으로는 볼 수도 또 만질 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길, 때로는 오랜 인내가 필요한 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길,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길,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바라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비상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박수를 받을 만큼 제가 잘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사실 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란 그리 쉬운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충만하기 위해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그때뿐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볼 때뿐이고 또 기도할 때뿐이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 드릴 때뿐인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이처럼 지속되지 못하고 몇 시간 아니 며칠만 지나면 받은 은혜를 까먹고 맙니다. 이처럼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얻게 된 은혜는 우리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껏 은혜를 받아서 현실에 돌아오게 되면 어느샌가 삶의 문제로 인해 답답한 마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로 인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심지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후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을 말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되어 받은 은혜를 인해 까먹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 어느새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그러한 때를 통해서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지속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 그렇게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장소에 국한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제한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은혜은, 은혜해로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혜택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시편 103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에 따라 다루지 아니하며
우리의 허물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지불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린 단 한순간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등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등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 때로는 단비처럼 또 때로는 폭포수처럼 계속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감화, 즉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여 회개와 기쁨의 눈물이 나오도록 하고 그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도록 감동, 즉 마음의 변화를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멍난 그릇에 물을 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 구멍난 그릇을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그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도 구멍난 그릇에 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빠르게 물을 채우고자 해도 물은 계속하여 깨어진 구멍을 통해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채워진 듯하면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멍난 그릇을요 물에 담그게 되면 그 그릇은 이내 물로 가득 찬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깨어지고 불완전하여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내어 던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왜 행복한가? 속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겉사람을 잘 먹이고 입혀도 속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공허할수록 겉사람을 꾸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행복해. 자, 이 정도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 자, 샤넬이야, 행복해 보이지? 나 절대 공허하지 않아. 자, 루이비통이야, 얼마나 행복해 보여. 나 필러했어, 얼마나 행복해 보여. 속사람은 공허하면서 겉사람을 꾸며서 그렇지 않게 자신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속은 병들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속사람 행복하여서 겉사람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공허한 속사람의 갈증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속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많은 삶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또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란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 바닷속에 들어간다면 더 이상 삶의 문제에 대한 두려운 생각과 세상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바다에 들어가 있을 때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는 여느 때와 다르다고 하죠. 이렇게 밑에 지방부터 장마 전선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래도 어느 때보다 많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이 장마의 세력 앞에서 초조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지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산 밑자락이기도 하고 약간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요. 약간 비탈진 곳에 살짝 위에 있긴 한데요, 저희 교회 요 밑에 상가만 해도요 거기가 약간 저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보면은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이미 침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서 이 쓸려 내려온 물들이 하수구로 다 배출이 안 되고 그게 이 건물을 이렇게 물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만나보고 그러면은 걱정이에요. 벌써 걱정이에요. 경제도 안 좋은데 침수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벌써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죠. 날마다 삶의 염려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삶이 비록 풍랑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바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결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지속적인 것이고 항상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바로 그곳과 그 시간이 곧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면 바로 그곳이, 그 시간이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하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 안에 들어가 항상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